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이 본문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그러한 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3절과 24절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풍랑 만난 그 내용을 잘 기록을 하고 있는데 23절과 24절 보면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타고 있는 이 배 안에는 지금 누가 타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좇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3절과 24절을 우리가 또 읽어보면은 이 배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배에는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탄 이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풍랑이 일던 그 바닷길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고 제자들이 가고 예수님에게 헌신을 다한 사람들이 그 풍랑이 있는 바닷길을 지나가면은 그 풍랑이 다 잠잠해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들어가셨을 때 그 풍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풍랑이 잔잔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정반대죠. 잔잔했던 이 바다가 예수님에게 헌신하였던 제자들이 건너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거기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가로막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그러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풍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지만 얼마든지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예수님 그분도 풍랑을 맞이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만났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겁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은 그들이 바다에 나갈 필요도 없고 그들이 이런 험한 풍랑을 만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이 어려움을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역경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이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씨앗이 네 종류의 밭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길가밭이죠. 두 번째가 돌이 있는 밭이고, 세 번째가 가시덤불밭이고, 네 번째가 옥토밭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의 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기에서 예수님이 정작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네 가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덜기와 같은 마음이 있고,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은 옥토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번째, 이 두 번째죠. 두 번째 이 돌밭, 돌들이 많이 쌓여 있는 이 밭에 씨앗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돌이 많기 때문에, 흙이 없기 때문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씨앗이 뿌리를 조금 내리다가 해가 뜨게 되면 그 뜨거운 해로 인해서 그 뿌리가 곧 말라버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돌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처음에는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때문에, 거기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말씀 때문에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오면 그 말씀을 뒤로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이유 중에 큰 것이 하나 뭐냐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말씀에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역경 속에 있을 때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으로부터 말씀의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을 소유해서 시련과 시험과 연단 가운데 있을 때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고 예수님도 풍랑을 만나셨습니다. 모두가 다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그 풍랑 속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은 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25절과 26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5절 26절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지금 25절과 26절에 보면은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제가 발견한 제자들의 이 태도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불신앙적인 말을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신앙적인 말이 뭘까요?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죽겠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정말로 고통스러운가를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 정말로 죽겠습니다. 이 말은요, 제자들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가 뭡니까? 끝이라는 거잖아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주님, 우리 끝났어요, 이제. 주님, 죽음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주님, 우리 소망 없어요, 이제. 주님, 우리는 못해요. 주님,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다 죽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제자들이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겠지. 너무 힘들지. 그러셨나요? 야, 왜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냐. 그러셨잖아요. 야, 너희들 믿음이 그렇게 적냐. 왜 이렇게 믿음 없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있으면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은 이러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 죽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여기 이제 소망도 없고 여기서 이제 다 끝입니다. 이러한 말은요, 제자들이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어떠한 말을 해야 하냐면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소망의 말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이 다 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에 뿌려지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님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 축복의 말의 씨앗을 뿌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귀한 것들을 뿌리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씨앗이 뭐냐? 말이라는 거예요. 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여기서 끝입니다. 우리 여기 다 죽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이제 소망도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속에서 제자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고 정말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지금 이 배 안에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평소에 어떠한 말을 하는가? 나는 어떠한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믿음의 말을 하는가? 신앙적인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 기뻐하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은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들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말을 하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떠한 말을 하면은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소망이 없다, 여기서 끝이다, 이런 말을 해요.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의 특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필름의 성도들은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이 말 하면은 그 말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들은 갔다 왔어요. 12명이 갔다가 이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는 이 광야에서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이 갔어요. 이 10명하고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이 갔는데 그들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2명만, 믿음의 말을 한 이 2사람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필금의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된 말 많이 뿌리시면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가정에 복된 말들이 많이 있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였을 때 신령한 말들을 많이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필금의 성도님들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있을 때 이 제자들이 바라봐야 할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미 배를 타기 이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배를 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성경 8장을 거꾸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거기에 배를 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 다 죽어갈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셨고요. 또 그 당시에 고칠 수 없었던 불치의 병, 나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예수님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제자들이 이미 다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그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다와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풍랑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잔잔하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그때 즉시 그 바다와 바람이 전혀 잠잠해졌다. 아주 잠잠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정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도대체 저분이 어떠한 분위기에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하는가라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지만은 예수님이 정작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꾸짖으시다, 이 꾸짖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꾸짖다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거는 책상에게 꾸짖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의자에게 꾸짖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인격체에게, 살아있는 인격체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혼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혼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바다와 바람이 생물입니까? 생물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꾸짖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냐면, 이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인격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격체가 뭡니까? 사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날 때에 그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서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인격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인격체가 누구냐 하면은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잠잠하였던 바다와 그 바람을 일으켜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탔던 그 배를 강타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향하여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을 사탄이 광풍을 일으켜서 막았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이 8장 이후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 아까 제가 한 가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군대 귀신 물리친 것이 바다를 건너서 일어난 사건이네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은 군대 귀신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을 고치십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의 입을 여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면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권세들을 무너뜨리시고 거기에 붙잡혀 있었던 귀신들로 인해서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병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그 귀신들과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을 광풍과 바람으로 막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그 역사를 아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향하여서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는요, 유대인들의 비난과 계략도 만만치 않은 그런 공격이었지만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러한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하는 그러한 그 사역들이 계속 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눈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귀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 중에 치유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 치유는 우리의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요, 사탄의 견고한 진도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영들과 대적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탄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이 말씀을 빼앗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악한 영들이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세력과 괴계와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느냐?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 속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으셨던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사탄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이 전도의 사역을 막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그 믿음은 그러한 환난과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능력 많으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풍랑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고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단의 공격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금의 성도 여러분, 이 믿음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더 사랑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풍랑이 무섭다고 해서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풍랑 때문에 더 은혜로워지고 이 풍랑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